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일찍이 교회 안에 나타날 비진리들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 것 같으면은 바울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떤 그 시간적인 간격을 이렇게 말한다 것 같으면은 거의 뭐 한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말해서 못하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일들은 어떤 역사성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오전에 성도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이다. 작정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상투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그렇게 된갑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였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가 있는 것이나 다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지금 신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지금 나는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미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다 계획된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어져야 성령이 믿어지게 만들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만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노력하고 이걸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가려고 했는데 은혜가 임하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말이죠. 사조가 두 가지 사조가 있어요. 헬레니즘이라는 사조와 히브리즘이라는 사조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헬레니즘 사조라는 것은 이방 사조입니다. 이방 사상이고 히브리즘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인데 헬레니즘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전부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춰이다. 내가 열심히 신을 찾고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즘은 뭐냐면은 이것은 신이 찾아와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일컬어서 계시 종교라 그러잖아요. 계시 종교. 계시라는 것은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걸어 잠갔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열리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2장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자 그러죠.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고 닫으면 닫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찾고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찾고 찾는다 해도 못 찾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해주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의존적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 그런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영원한 거예요. 비록 천국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천국에서 불러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게요. 동문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불러주니까 제가 온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올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무조건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그건 도적이라니. 강도고 도적이죠. 그러나 그 집에서 그 집 주인이 초청해서 불러줄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찾아주지 않는 한 우리는 찾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탄핵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개 같은 창기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의롭다 그러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천당 간 사람이고 그런 자세로 그들이 견지를 해서 예수님을 탄핵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할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그 비유 있잖아요.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쓸고 찾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탕자 비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주인이 찾는 것이지 잃어버려진 자가 지가 찾아서 나서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그 양을 목자가 찾아서 나서는 것이지 잃어버린 양이 아이고 내가 목자 찾아가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잃어버린 양이 지가 목자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다니.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 누구를? 베드로를.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갈릴리 지금까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물 가지고 고기 잡고 그게 생업이었어요. 생업이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상하게 웬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서 베드로야 날 따르란다 해서 그건 미친 개같이 쫓아가느냐 말이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왜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베드로 부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지져와서 그래 아이고 주여 해가 쫓아간다 하지만은 아니 그렇게 착실하던 그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주여 난 죄인으로서 내가 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팽개치고 나 간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베드로 부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 부인이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는 죽일 놈이지 죽일 놈이지. 자기 신랑은 완전 미친 개이고. 그게 어떤 인간의 능력이고 힘이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긴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당김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차 견인 당해봤죠. 견인 당하면은 뒤에 끌려가는 차는 주거리 하나도 없어. 그냥 가는 대로 가야 돼.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게 감격스럽지가 않아. 왜 이게 나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을 생각한다니까. 뭐 그럼 믿어지지 뭐 그건 뭐 아주 자기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천당이 천당 가봤어요? 아니 천당을 가보지 않았는데 천당을 믿는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제정신 가진 사람은 내뱉을 대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어떤 신앙을 접근을 하려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예수를 100번을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있어요. 조인이 돼야 돼. 내 속에 조인이 돼야 돼. 나와 만나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노사연이가 부른 유행가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성이라니까. 복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찾아주신 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되고 때가 되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그건 상관치 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막 내 속에서 믿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여러분들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면은 쉬워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쉬운 것인데 이 자연스러움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많은 고통이 온다니까. 이게 사람과 어떤 사이에서 부대낌이 온다니까. 특히 부부간에 살면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목사의 아내니까 당연히 복음을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내 자식도 내 아내도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모를 때는 목사가 남편이 목사고 아빠가 목사니까 당연히 자식들 신앙 잘할 생활 잘할 것이고 말씀 잘할 것이고 예수 잘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다 예수 잘 믿어가 천당 가야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종자들이에요? 완전 그들은 뭡니까?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는 데서 그 자식도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유대교가 돼버린다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지금 갈라디아서 접어놓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뭐 알아보더라? 뭐 알아보더라 그러잖아요. 전혀 뭐 알아보더라 그러잖아요. 뭐 알아보는. 알아먹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를 알아볼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뭐 알아보게 해놨어. 뭐 알아보게.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봤다 이 얘기는 그것은 뭐냐? 알아본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다?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멋지게 신앙 고백했으니까 예수님 나 칭찬해 줄 거야. 만약에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야, 니 대단하네. 니 우애 알아봤는데. 그 앞서서 예수님 묻는 게 있잖아요. 그 같이 제자들 보고 야 세상 사람들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 그러고 좌우지간 예수님께서는 조금 좀 유명하고 똑똑한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줬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니까 네가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알게 했을 것 같으면 자기가 뻑이지요. 봐라 임마 나는 예수 싹 알아봤고 내가 뭐 알아봤지.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게 싸 임마. 나는 천당 가는 게 당연하고. 그럼 천당 가보세요. 뭐 하는가. 나 딱 알아보고 왔다 이거. 난 예수 천문 탁 보고 탁 왔으니까 예수님 자랑이 안 가. 그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어린 양에게 전부 면류가 벗어던지고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지 잘나서 간 놈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알아보고 왔지. 아이고. 너희들은 그래 지옥 갈만하지. 그거 왜 뭐 알아보노?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들은 모두 인간 쪽에서 결정하게 돼서 이게 곧 뭐냐? 세상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아니 오늘 교회 뭐 짜라 뭐 가지 뭐 내 맘 먹으면 뭐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몸뚱이 들고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나면은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 발걸음이 아니라 내 이 다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될 때 이 사람은 모든 고백들이 뭐냐?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주시고 귀를 여시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이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귀. 그 귀는 우리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지금도 끊임없이 주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다 하셨는데 이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를 받은 사람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해돼요.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 카대? 목사님 뭐라 카대? 그럴 땐 여러분 그러시라고. 네 귓구녕 없나? 그 귓구녕 없는 사람에게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설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 받은 자만. 여러분들, 저 이걸 참, 이런 거는 내가 어디 가면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참, 난 너무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됐어.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저는 할머니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할머니들 할 때는 한 번 설명해서 뭐 알아먹어. 동일한 거 가지고도 요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또 요렇게 설명하고 다 몇 번 설명해도 돌아가 나가 물을 같으면 몰라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자꾸만 반복한다고 반복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가 한 번만 하면 다 되는데 또 지겹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들어도 어찌 그리 좋은지 몰라요. 들어서 또 그 소리 같은데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지겹습니까? 아침에도 밥이고 점심에도 밥이고 저녁에도 밥이고 이 우라질 놈 밥이고 그게 지겹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식으로 준 건 절대 질리지 않게 해놨어요. 간식은 질려요. 짜장면 하루만 먹어보세요. 짜장면 냄새 맡기 싫다니까. 제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 애 낳기 위해서 몸풀로 친정 갔을 때 보름 동안 했는데 라면은 나는 밥보다는 라면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름 동안 라면 먹이 라면 냄새 맡기 싫더라고요. 싫다니까. 밥은 언제 먹어도 주식이다, 주식. 우리의 주식은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말씀이란. 이 복음은 잘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 아무리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이게 왜 기분 나빠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 이루었다. 천국 내가 너희들 다 공짜로 부른다. 이게 기분이 왜 나쁩니까 이게?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당신이 다 하게 되느냐?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나도 좀 끼워달라는 거예요. 나도 좀 끼워달라고. 내가 좀 믿는 거 요만큼이라도 좀 해.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내가 마음 확 안 열을 것 같으면 그 은혜 못 온다. 이게 그 알미니안 사상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알미니안 사상. 그 신인협동설이 나오는 거예요. 신인협동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내가 마음을 날리려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지한테 달려있어요?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는데 세상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럼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거 쓰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다른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노력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은 공짜예요. 공짜.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지요? 월급 받는 거하고 보너스 받는 거하고 어느 기분 좋아요? 장로님? 보너스 받는 게 기분이 좋지요. 월급은 당연히 내 노력의 대가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런데 보너스를 받는 것은 이거 뭡니까? 생각지도 않는 것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지금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가 길거리 돈 10,000원 줘보세요. 사람 다 기분 좋다니까. 야 이게 웬 형제인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그게 너희들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할 거 없다. 근데 세상 종교에서는 뭡니까? 할 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남게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에 관심 갖는 건 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저주받는 길을 딱 하나 제시를 해놓는데, 누구든지 무엇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 거기 무엇이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죄가 뭐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똘똘 뭉쳐, 이게 죄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 근데 예수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믿는 것조차 자기 공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나에 대한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죄성을 발견을 해야 돼요. 죄성을 발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언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는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 보면 안 된다니까. 분명히 다른 믿음이 있어요. 다른 믿음. 믿음이란 말은 분명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가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주장한 그 내용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이상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유대인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인간의 것을 섞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왜 섞느냐 말이에요. 왜 섞으려고 그러냐. 왜 섞겠어요? 섞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좀 끼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여러분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는데 왜 혼인잔치에 찜질방 가듯이 예복을 준비를 해놓느냐 말이에요. 주인이 예복을 왜 준비를 해놔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내 양복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마련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마련해놓은 그 예복을 입으라, 이 얘기는 네가 어떻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마련해놓은 것으로서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네 조건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건을 안 보겠다, 이 말은 네 자랑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너 자랑거리는 철저하게 널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너 무시하고 내 것만, 내가 준비한 것만 말해. 내가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만,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옷만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옷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옷 입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쫓겨날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들어 입었잖아요. 뭐를 가렸어요? 자기 수치를 가렸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행위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뭐합니까? 그거 벗겨내시고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을 하나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입은 겁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 내가 요구해서 온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보내주신 그 하는 예수래야 돼요. 그 예수.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나곤이라는 이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쳐볼 것 같으면 수없이 나와요.
그렇다 다 정낙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는 뭐냐?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우리 입혀준 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죽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죽옷, 예수라는 그 희생의 가죽옷을 입고 가는 것이지, 이걸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예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잔치집에 입고 가는 예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만 받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도 아무나 갖다가 내 좋다고 해서 아무 양 잡아서 드리면 안 된다니까. 여호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뭐 하시더라? 누가 준비했다? 여호와께서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한다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이 돼야 돼. 우리가 준비하면 안 된다니까. 그 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다 마귀라는 놈은 예수께서 이룬 것을 싹 다 미룬 것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우리 것을 폄훼하게 썩는 거예요. 그래도 너 대단하잖아. 야, 참, 이 장로님, 너, 이거 교회 개척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노? 마귀는 다 달콤하게 속상한다니까.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이 교회가 누가 개척한 것이 돼버리냐? 장로님 개척한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러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서 뭐가 되냐?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꼭 이 교회가 내가 주인 행세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하는데, 실제 인간은 그래요. 장로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도 안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기득권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애쓰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인데 누가 와가지고 안 알아줘 보세요. 기분 상하지요. 속상하다니까. 이상하게 복음을 알아도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까? 같으면 확 속이 상한다니까. 근데 목사님 은혜 됩니다. 그 말씀 좋습니다. 할때 기분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이 인간, 이 삼겹살 덩어리는 나라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 있다니까. 나라는 쪽으로. 항상 내 영광을 챙기려고 돼 있어. 내 영광을. 안 알아주면 신경질 난다니까.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도 마누라가 당신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 설교 그것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난 또 가만히 있는가 다다다다 하죠. 어느 인간도 자기를 이 부인하는 건 이건 안 돼.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죄인인데 뭘 크게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도 그걸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습성,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은 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뭐냐? 복음으로 남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으로 남아야 된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은혜에 속한 자가 있고 법에 속한 자가 있어요.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서 다 하셨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이 십자가 마을에서 큰 논쟁 붙은 게 그거 아니에요. 에? 우리 쪽에서는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쪽인데 저쪽에서는 뭐냐?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그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분의 것이 나와야 그게 믿음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분의 것. 내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께서 기도했습니다가 나올 때 그게 행함이에요. 내가 기도했습니다면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주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헌금하셨습니다. 주께서 봉사하셨습니다. 주께서 설교케 하셨습니다. 이게 행함이라니까, 행함. 내가 오늘 기도해도,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루에 기도 12시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과정이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율법 아래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어. 내 신앙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한 달 금식하다가 깨달은 것이, 저 입실 기도원 가가지고 한 달 금식 딱 하는데 그 양지 바른 곳에 바위턱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바위하고 바위가 두 개가 딱 있는데 여기가 큰 구멍이 졌어. 개미 새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바위에도 움직이고 이쪽 바위에도 움직이는 거예요. 한참 그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와 똑같아. 한쪽은 이쪽 동네 살고 저기 들어가고. 근데 그 개미 한 마리를 내가 덜렁 들어가 이쪽으로 다 옮겨놨어. 이쪽에 있던 이 개미를 덩글렁 옮겨놓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게 덜렁 들어서 이쪽에 가 들어오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 건너가려고 그러잖아. 구름다리 만들어가지고 제트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조영기 하잖아요. 조영기 말할 때 뭐 헬리콥터 타고 어디를 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뭐 다리를 영도 네 다리를 나가지고 여기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선 타고 지금 항공만 타고 건너가는 거야.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덜렁들어서 여기다 옮겨진 바 됐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옮겨놓은 이 개미가, 이쪽 동네 개미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저쪽 동네에 있다가 이쪽에 왔는데 왜 왔노? 근데 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말이야, 날개를 준비해가지고 날아서 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건 반칙이죠.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라, 이거. 나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 왔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내가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개미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온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거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믿은 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래서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이래서 용서가 받았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더 감격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좀 만들죠. 다 그렇게. 이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 보고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지도 아닙니다. 준 거예요. 묻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한 자에게만 서울대학교 교과서를 줘요. 이해됩니까? 서울대학교 입학하지 않는 자는 서울대학교 교과서가 필요가 없어. 서울대학교 입학한 자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교과서를 줘요. 그럼 그 교과서를 가지고서 뭡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구구절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역사 속에 등장을 시켜가지고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누구냐? 나라니까.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을 땐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느냐 말이오. 아니 광야 생활하고 홍해를 가르고 말이오. 뭡니까 맨날
만나를 주시고 기적을 이렇게 베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느냐. 이거는 진짜 아주 지옥 가도 쉬워 아주 마땅히 지옥 갈 놈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옛날에 생각을 할 때 나한테 하나님 한번 딱 뭐 나타날 것 없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서 야야 나거나 내 네 사랑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난 평생 동안 나 하나님 버리지 않고 충성 봉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 사고로 성경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 이 미친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기적을 밥 먹듯이 받고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불평하는 그 인간이 바로 나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였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얘기. 내가 그 속의 주인공이더라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늘 그래요. 이게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항상 나로 보시라고. 자기를 대입시켜 보시라고. 자기를. 광야에 여러분들 갔다 올 것 같으면 우리는 2시간도 못 가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아니 세상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 것도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매일매일 만나주시면 일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늦잠을 자도 가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니까. 왜 하루치만 줍니까. 이틀 주면 안 됩니까. 3일 주면 안 됩니까. 뭔가 자꾸만 모아놔야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이라. 지금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는 주기도문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오늘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그날 기도하는 내용하고 한 달치 딱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진짜 이 한 그릇밖에 없고 사랬다 가보같이 이거밖에 없고 한 그릇밖에 없고 이 밀가루 반죽 요 하나밖에 없고 이거 먹으면 우리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기도할 때 심정과 한 달치 저 창고에 쌓아놔놓고 오늘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이거 저 있는데 한 달치가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쌓아놔야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뭘 믿느냐. 보이는 떡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틀치 아니 매일 만나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오늘 또 없으면은 야야 내일 준다.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요 내일 먹을 그 떡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일 또 여전히 내리신다. 아침에 떴던 태양은 동쪽에서 뜨면 내일 또 어김없이 또 뜨느냐.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오질없는 인간이 가가지고 이틀치 걷다가 야야 내일 안식일인데 이거 안 오면 어때나 큰일 나니까 이틀치 걷고 3일 걷고 막 걷어놨는데 자고 나니까 다 썩어버리더라. 왜 이틀치 3일치를 모아야 됩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또 내일 또 날씨가 그래가지고 만나 안 주면 얘나 태풍이 와서 만나 안 내리면 어디야 이런 걱정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거 믿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열심히 특심하라는 신자들이 믿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를 안 믿고 내가 한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걸 믿고 내가 전도한 걸 믿고 그래서 아침 새벽이라도 새벽기도 안 가면은 찝찝한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 찝찝해가지고 가다가도 뭐 자빠져가지고 고뱅이가 깨져야지. 아이고 내가 그렇지 새벽기도 안 갔더니까 근데 꼭 이런 게 있다. 그게 꼭 액땜하듯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사람들의 심성은 내가 뭘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든든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려 놀다가 교회 올라올 것 같으면 미안해 죽겠어. 그냥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자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데, 천국은 잔치집이라 그랬으니까,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그냥 가면 돼. 아니야, 잔치집에 가면은 그 집에는 숟가락이 없더라. 야, 숟가락 챙겨가자. 아, 그 집에는 콜라는 준비 안 해놨을 거야. 내가 콜라 사가지고.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가면은 몸만 가라고 그냥 가시면은 커피도 있고 다 숟가락도 준비해놨고 과일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다니까. 누가? 잔치를 벌리신 주인이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가서 초청받은 사람은 가서 맛있게 먹고 누구 자랑만 하면 되느냐. 아이고 주인님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째 이래 음식을 맛있게 잘 해놨나. 이게 그 주인을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 준비해놨는데 가가지고는 보겠다 넣어가지고 숟가락도 지껏 꺼내고 콜라도 지껏 꺼내고 컵도 지껏 꺼내고 그래가지고는 해놨거든. 이건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 놓은 거를 왜 우리가 그게 못 믿어져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거기다 봉사해야 되고 뭘 자꾸 썩느냐 말이에요. 갖다 놓느냐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해서 부두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다 이루신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니까. 오늘 여기 동교에 제가 왔는데 만약에 내가 도시락 싸들고 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야, 무슨 목사가 참 생긴 것도 소도둑놈같이 생긴 게 하는 짓거리가 꼭 그 짓거리가. 여러분 안 그러겠냐? 그게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그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누구 초대받아 갈 때 한번 해보세요. 콜라도 사들고 가고 종이컵도 하나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라.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왜 가져왔는데? 아, 이건 나 없는 줄 알고 내가 다 가져왔다. 이거 우리 집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주인이 화를 낸다니까. 손님을 위해서 준비 다 해놨는 말이었지만 돌잔치를 해놨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짜장면 시켜가지고 배달해 먹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잡아야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뭐를 해야 하나님 기분 좋아한다. 기분 좋아졌어.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내가 민망스러워 죽겠네. 인간이라는 것은 내 공로, 내 행위에 대한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내 행위가 없고 내 것이 사라질 것 같으면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나쁜 거.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미장원 에서 머리 탁 이렇게 하고 왔는데 누가 저 보자마자 아이고 집사님 머리 미장원에서 참 예쁘게 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지. 탁 해왔는데도 모르는 척 해보세요. 저 우리 집사람한테 쿠사리 먹을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라도 파마라도 하올 것 같으면은 당신 머리 달라졌네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머리를 볶았는지 삶았는지 이걸 관심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니까 무슨 사람이 그러냐. 왜? 머리가 안 달라졌나?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 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난 또 그럴 땐 다 그러죠. 봐라 당신이 그러니까 관심 안 가니까 속상하지.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렇게 이러셨는데 뭐 우리가 뭘 하고 이거 예수님이 다 한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뭐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얼마나 화가 나겠단 말이야. 화가 나겠다. 그래 우리 집사람 우리 저희들 교회는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준비를 음식 준비를 우리 집사람이 다 합니다만은 할 때마다 그래요. 하다 보면 여자들이 제일 그 힘든 게 음식 준비하잖아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음식 자체가 힘들지 않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들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예? 살림해본 사람 알죠? 예. 다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거든. 뭐 아무렇게나 해라. 그 쓸데없는 소리가 아무렇게나 그게 아무렇게나 되냐 말이야. 아무렇게나. 그런데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탁 가가지고 밥상 차려놓을 것 같으면 꼭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짭네 맛있네 탁 그러면 열 딱 받잖아요. 딱 열 받잖아요.
기껏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올 것 같으면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사모 체면에 말은 못하겠고 대놓고 날 잡는다. 그럼 내가 그러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어쩌는데. 그렇지 뭐. 말은 잘한다. 이게 평생 싸우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거든. 당신이 뭐 이 음식을 해, 음식한 것을 끝내고 누가 칭찬을 하든 뭐 하든 그 소리는 기울이지 말아라.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내라. 근데 인간이란 그러냔 말이에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서 이걸 눈을 떼질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인간들에게 기존 교회들은 뭐를 가르치냐? 요걸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충성하세요. 와, 집사님 대단하네. 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많이 하시고. 제가 잘 아는 교회, 우리 저 서울에 가면 우리 처남이 그 다니는 교회는 그 교회는 뭐 좀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 수천 명 되는 그 교회 앞에 누구 하나 이름 딱 불러 세워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전도 때 몇 명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라 하면서 그 사람 방 띄워줘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뿅 갑니다. 그러면은 기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박수를 받은 그 사람을 보는, 옆에서 보는 체지사 눈이 째져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또 난 더 한다. 이 경쟁심 유발시키는 거예요. 경제.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전부 종들만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래서 예배당에 갈 것 같으면 어린애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 가르치잖아요. 포도송이 그래가지고 포도송이 탁탁 붙여가지고 누가 잘하냐 주보해 볼 것 같으면 구역 나눠가지고 여기에다 1구역 2구역 오늘 점수가 몇 점, 성경 몇 장 읽고, 전부 경제. 이 경쟁이 돼야지 된다니까.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 말로는 십자가 딱 세워놔놓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이렇게 해놨지만은 그거 들어가보면 절가해라. 절가 똑같아. 세상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 어? 뭐가 다르냐 말이야. 절에 가보세요. 문사 가보세요. 보살님 했었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 동네 갈 것 같으면 신선장 가면 보현사라는 절이 있는데 참 그 사람 대단해요. 저쪽에 한 100m 전에부터 이렇게 하시고 한 10걸음 뛰어와가지고는 또 이거 숨소리도 크게 못 내. 보살님 깰까봐 또 가가지고는 절 앞에 가가지고 낙엽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낙엽 하나라도 싹 치워주고 그래야 뭐냐, 본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지고 시정도 지나고 그냥 하지 마세요 것 같으면 화냅니다. 화낸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집사님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 신경이 난다니까. 하지 말라면 신경이 나. 자꾸만 하라 해줘야 돼. 하라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니까. 아, 내가 이 교회 그래도. 그래서 흔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없어봐라, 이 교회 되는가, 꼬라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교만이 딱 자리 잡혀가지고 뭐든지 지가 다 한가 생각한다. 하나님, 목사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요번에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38년 동안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놨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뉴스엔저에 나온 그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할 것 같으면, 내가 38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몰라주느냐. 이건 완전히 뭐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세상 종교 주지스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3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와 근접해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예수를 많이 닮아야 되겠어요? 30년 믿은 사람이 예수를 많이 닮아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30년 믿은 사람이 마귀를 많이 닮아 있고 10년 믿은 사람이 예수를 닮아 있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목사가 예수를 많이 닮아요? 평신도가 많이 닮아 있어야 돼요? 목사가 당연히 많이 닮아야 되죠. 그런데 뚜껑 열보면 목사가 많이 닮아 있고 평신도가 예수 많이 닮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이 인간이 마귀라, 마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 그건 결국 삭슬 위해서 한 것뿐이 아니지. 사꾼이지, 사꾼.
제가 아는 이 교회, 과거에 저기 문제 있었던 교회, 뭐 교회 이름 밝히지 않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친구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 그 양반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울산의 경제권을 전부 내게 달라 그러고 좋은 물고기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나 하도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목사님 좋은 물고기 뭐인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내달라 그래. 보내달래. 그러니까 그 군청 옆에 교회 크게 지어놓고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 뭐 사업한다 이래가지고 몇십억 하다 이래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개척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꼬봉들이 또 그리로 몰리가지고 이게 교회라.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거는 남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은 그들은 뭡니까? 종교 장사를 위해 가지고 이 성경 이용하는 것밖에 없고 그냥 표현하는, 이거 안 하면 안 오니까 교회 아닌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교인들이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그냥 성경 표현. 우리 목사님도 성경 이야기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십자가 이야기 하는데, 십자가라서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증거되는, 다는 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특히 케이블 TV 나오는 그런 목사들은 거의가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고. 거의 그렇게 보면 돼요. 99.9%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욕심이 발동합니다. 탐욕이 발동합니다. 잘 살아야지. 해봐야지. 이게 유명한 원리인데,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노력하면일수록 많이 얻어요. 노력할수록 많이 얻어요. 천국의 법칙은 내가 노력할수록 많이 잃어버려요. 내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는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홀로 지시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 노력이 많을수록. 내 노력이 없을수록.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 뜻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는 한낱 뭡니까? 나를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조력자밖에 안 돼요. 조력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 조력자가 아니에요. 신앙을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홀로 다 이루셨어요. 오직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예수님 것만 받아요. 예수님 것만 받아요. 우리 거 받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몸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여전히 자기를 챙기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호응해주고 아멘하고 이렇게 들어주면 기분 좋지만은 인상 딱 쓰고 네가 뭔 말 안 할 것 같으면 기분 나쁘다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으로 작동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원리예요. 이게 이 몸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내가 발산하는 것, 내가 쏟아내는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믿음인 양 신앙인 양 들고 나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 교회 올 때도 한 주간도 진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흠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고무도 당당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술 처먹고 개판 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오면은 오는 게 찝찝해가지고 오는 게 이렇다고 꼭 맞아가지고 눈태 방태이 된 여자들 같이 촥 해가지고 오는 것 같이 말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결국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성막에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다른 거 가지고 가지지 않아요. 오로지 그 희생제물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앞세우고 가잖아요. 피 앞세우고. 이것 들고 가잖아요. 이것 들고.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어명 받들고 갈 때 항상 이거 앞세우고 가잖아요. 어명, 이거 앞세우고. 그 대제사장이 항상 이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 피를 보시고.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을 본 게 아니고 이 피. 성막에 보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돌판, 깨어진 돌판, 그거 다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갔잖아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증거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증거계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 이 세 가지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한 죄의 상징물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시고, 그 뚜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궤 속에 담긴 우리가 법궤 속에 담긴 우리 불순종하는 우리 죄인이라, 죄인. 우리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덮으시고 그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거기에 내 기도, 내 열심, 내 충성, 내 봉사가 나오면 안 돼. 그거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 어린 양의 피에다가 뭐를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섞는 것이 이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아주 쌍심지를 키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것 같으면은 예수가 헛죽었다는 거예요. 헛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기쁘질 않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그게 깨달음의 이치예요. 성경을 보라는 이유는,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해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꼬라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가서 결국에는 뭡니까? 많은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내가 감복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모든 전쟁을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이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 자세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면은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모르면은 그 예수 뭐인데 그 왜 죽었는데.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